제목은 신자에게 찾아올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수요 예배 때요 시편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하기 전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더 깨닫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한 절 한 절 제가 그래도 건너뛰지 않고 웬만하면은 주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는 이유는 한 절 한 절에 이 보배와도 같은 진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5절이나 되기 때문에 조금은 건너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제가 한 절 한 절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시라는 장르는 특별히 감각적인 언어와 그러한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17절에서 밤이라는 단어와 깰 때, 물론 아침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깰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침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마지막에는요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밤은 어떻습니까? 어둠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밤이 되면 고뇌에 잠기고 신음이 터져나올 때가 있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밤을 겪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그 이미지 안에 그 삶이, 현실이, 그의 삶이 지금 그렇게 그가 그런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시편의 마지막에는 그가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난다. 구원, 환희, 영광, 영화, 이러한 이미지로 말이죠. 제가 만년필로 썼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네. 이 손을 보셔도 놀라지 마십시오. 네. 제가 만년필로 썼더니 밤, 아침. 그런데 밤은요 연단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깰 때, 아침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환희의 순간, 바로 구원의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밤은 결국 지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밤을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만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 만족과 하나님 만족이 다르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14절에 그는 세상에 대한 만족, 이 불신자들은 결국은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고 하면서 만족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어떤 상황입니까? 밤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계속해서 탄원시의 장르로 탄원을 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4가지 포인트로 오늘 설교를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인데요. 의로운 호소입니다. 의로운 호소. 1절부터 5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6절부터 9절인데요. 확신의 간구입니다. 확신의 간구. 확신의 간구. 6절부터 9절이고요. 세 번째 10절부터 12절은 악에 대한, 악인도 포함되는데 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악에 대한 고발. 10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5절은 희망찬 미래입니다. 희망찬 미래. 의로운 호소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의롭다라고 하고요. 자기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흠을 찾지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 17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시편은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수미 상관 구조가 뭡니까? 맨 앞과 끝이 어떤 단어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의, 체데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데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체데크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주장만 하면 되나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확신이 있으려면 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주님, 제 호소를 들어주세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세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어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기울여 주세요. 그는 요청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성도님, 그런데 다윗의 이 요청이, 간구가, 이 주장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특정 상황, 다시 말해 악인이 그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저는 법적으로 제가 저를 보았을 때 법적인 기준 앞에 저는 결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앞에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데크라는 의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로서 기준을 근거로 옳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옳다라는 게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가 말하는 체데크, 의는 행위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그의 중심,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흠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성도,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삶은 바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과거에는 죄를 사랑했던 삶의 방향이었으면 이제는 의를 사랑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근거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호소하는 근거는 하지만 따로 있어요. 제가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이 자신의 시에서 계속 말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바로 이 기이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근거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기이하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올바르게 지금 서 있으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제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확신에 찬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확신이 생겨요.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먹었다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두 가지가 양 바퀴처럼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에 차 있는 확신의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시겠나요? 아니면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다윗은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항상 단단히 서 있고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울부짖었어요.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음은 절박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저도 울부짖은 적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이제 아기가 나오기 한 5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에만 집중을 했어야 됐고 또 가정에만 좀 집중을 했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때 목회자분이 떠나게 됐고 리더십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설교를 4달에 한 번, 5달에 한 번 했던 제가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눈물로 매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과 평강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은 더 단단해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울부짖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울부짖음이지만,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17절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입술에 속임이 없고 숨은 의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말이 항상 100% 진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데 우리 입술에선 다른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 결국 옳은 말이라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를 때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앞에서는 아첨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다윗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를 해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입술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험하셨다는 것은 금속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감찰하셨다는 것은 재련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님, 금속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하죠? 순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넣어버리죠. 녹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뽑아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 속에 두시는 이유는 그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재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더 크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현실에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그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삶이 용광로처럼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뜨거울 때, 그래서 너무나 뜨거워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불 속에 들어가신 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못할 정도로 정말 험난한 여정, 험난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데 성도님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냥 뜨겁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뜨거움 속에서 은혜를 맛보셨나요? 하나님은 불이라는 이 용광로, 어떤 면에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어떤 전능하신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성장시켜 주신 아버지와 같이 말이죠. 다윗은 지금 밤에 그 아버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뭐라고 하고 있죠?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오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행사로 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은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말씀이 그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말씀을 읽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에 맡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군사로서 준비하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이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무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보시면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포악한 자는 부수고 파괴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수고 파괴하는 자, 절제 없는 그런 포악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스스로 삼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은 이것이에요. 절제가 있냐, 절제가 없냐. 말에 절제가 있냐, 말에 절제가 없느냐. 행동에 절제가 있나, 행동에 절제가 없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그 절제 있죠. 오래 참음, 절제. 그 절제를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에 꽉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인격이 바뀐다는 것이며 이 인격 중에는 인내하고 절제하며 오래 참는 인격이 점점 열매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말에 있어서 절제하고 있는가?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절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말이죠. 네, 여기까지 지금 1번을 봤는데 시간이 좀 갔네요. 네, 두 번째를 보시면요. 확신의 간구입니다. 확신의 간구. 확신의 간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간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르는 이유는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부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야. 성도님 그거 아세요?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행동할 각오, 행동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알맞게 응답하시려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불렀사오니 6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가까이 몸을 굽혀서 귀를 가까이 대는 그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의 근거를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세드인데요. 지금 이 번역은 조금은 좀 모호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번역은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기이하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사랑을 비범하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명확한 번역인데요. 다시 말해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범하고 특별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누구 앞에서 드러내 달라는 것이죠? 원수 앞에서. 주님, 원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드러내소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드러내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드러내려면 굉장히 기이하고 비범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드러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성도님, 우리 신체 중에 눈동자가 가장 연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 거 아십니까? 눈동자. 그런데 다윗이 표현한 눈동자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두 가지 단어를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동자 안에는 작은 사람이라는 단어와 눈의 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은 사람. 보세요. 성도님이 앞에 서 있는데요. 제가 성도님 앞에 가서 그 눈동자를 이렇게 봐요. 아주 가까이에서. 그럼 제가 성도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그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의 딸, 이 눈이요, 아버지라고 했을 땐 눈이 딸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눈동자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 관용구입니다. 다시 말해 눈이 애지중지하는 딸이 바로 눈동자인데, 왜냐하면 사람 인체 중에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닫아버립니다. 눈은 눈동자를 애지중지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눈동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체가 없으시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위를 가장 본능적으로 지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미새가 아기새를 가장 안전한 품에 품듯이 그렇게 지키어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누구로부터요? 9절에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말이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이들은 그냥 가볍게 못 살게 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용사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동자같이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그 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인데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 배에 기름이 찼다고 하죠. 배에 기름이 찼다. 배에 기름이 차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기름이 많이 있는 삼겹살을 한 3인분, 4인분 혼자 다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음식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먹으라 해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이요. 기름기로. 근데 기름이라는 것은 번영과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안에는 번영과 축복이 있는데 무엇으로 번영이 있냐? 바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부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부유해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가난하다라고 믿지만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포악합니다. 왜냐? 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훈계도 들어오지 않으며 오직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남을 무시하고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의 언어가 굉장히 교만합니다. 오만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세워주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남을 무너뜨리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방법이, 그 무기가 바로 그의 입술과 그의 언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우리가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힘을 얻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말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또한 사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그 말을 가지고 남을 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더 성장한다는 것은 언어가 바뀌고 상대방을 향한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리고 덕이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언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들의 특징은 젊은 사자와 같이, 피에 굶주린 젊은 사자와 같이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희망찬 미래입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대항하여, 이 대항하여, 이 히브리어와 한국말은 어떤 면에서 좀 다른 그런 좀 언어기 때문에 히브리어 두 언어를,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성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하나로 번역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항하여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항하여는 이런 두 가지 단어를 합성했습니다. 앞서가서 가로막다라는 단어와 의미의 단어와 그의 얼굴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것이 바로 대항하여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 미리 앞서가서 상대 얼굴 앞에 서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악인 앞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에 가셔서 그의 얼굴을 주시하신다면 악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무서우신 용사와도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1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간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론 세상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유한하고 금방 지나가 버릴 시간, 찰나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길게 살아도 몇 년 삽니까? 100년을 살죠. 더 오래 사시는 분은 10년, 20년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그 무한대의 시간과 100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나요? 영혼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점과 같이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마치 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분깃, 할당된 땅,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당된 것은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또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소속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이 유한한 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천국이 우리 소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만약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입술이 아무리 천국이라고 말을 해봤자 그 천국은 우리 마음과 다른 천국이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천국이 천국으로 여겨지십니까?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으며 그들과 한 배를 타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항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재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그런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과 돈, 심지어는 권력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나의 배를 채우고 그 것으로 나의 삶을 살찌우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니, 그들의 시선은 항상 수평적이에요. 내가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살고, 우리 자녀는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 내 자녀는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 말이죠.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뭐 시험을 보더라고요. 좋은 유치원 가려고요. 네. 그리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학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이라는 걸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출나면 그에 맞는 그런 곳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좋은 대학이 목적이라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마저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구별되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것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별됐다. 결국 다윗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주의 얼굴을 보면은 원래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은 목숨인데 다윗은 지금 담대하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의로움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다윗은 누구로 만족한다고요? 주의 형상, 본질,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임재,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고 끝나요. 그에게 지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그에게 아침은 상황적인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리는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삶 속에서 지금 어둠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그러한 힘듦 속에 계십니까? 저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존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께서 막막했던 그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상황을 또한 아침으로 언젠가는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아침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살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자꾸 이 땅이 전부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비록 마음이 힘들고 어둡고 밤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심령 속에 아침의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강체가 비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